바다에서 여러분 파도가 무서운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뱃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또는 유람선을 타고 조금이라도 여행을 하다가 큰 파도가 치면 한두 번쯤은 그런 두려운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 가운데서도 바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파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각파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삼각파 또는 삼각파도란 서로 진행 방향이 다른 파도가 모여들어 부딪혀서 생기는 큰 파도로서 그 파도가 칠 때 그 꼭대기가 삼각형처럼 뾰족해진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파도의 파괴력도 대단히 강력합니다. 이런 파도가 항해하는 배를 덮치면 배가 깨질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웬만한 파도도 배들이 견딜 수 있지만 오래전만 해도 이런 파도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파도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잘못해서 범죄해서 발생하는 것이든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든 인생의 파도가 몰아닥치는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38편의 다윗의 시도 역시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의 다윗이 바로 그런 파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자면 지금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삶은 폭풍과 바람과 들이치는 파도로 만신창이가 된 침몰 직전의 배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8편을 기도시 또는 탄식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몸이 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뜻밖의 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청천벽력 같을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파도가 들이닥치면 정말 저절로 크고 작은 장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런 파도들이 완전히 비껴가거나 또 자동적으로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신자들은 넋놓고 있지 않고 절망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을 기도로 시작하고 21절과 22절 마지막 절도 역시 기도로 마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윗의 삶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 말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처럼 주여 속히 도우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여 속히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탄식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주여 속히 도우소서라는 기도는 다윗의 육신의 질병에서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우선 다윗은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올린 뒤에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지금 다윗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죽을 것 같은 병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나 치료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병입니다. 3절에 다윗은 살이 성한 곳이 없다고 했고 뼈에도 평안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프다고 했습니다. 구부러졌다고 했습니다.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8절에서는 피곤하고 상하고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고 기력이 쇠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크게 아파서 눈의 빛도 총기도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살과 뼈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온 몸이 마음이 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것만은 분명합니다. 조금이라도 아파본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세포가 장기에 전이 되면 장기들이 아픕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살이 아픕니다. 그 암이 뼈에 전이가 되면 뼈가 쑤시는 것 이상으로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이유는 자신이 우매하기 때문에, 즉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에 생선이 부패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썩은 육체가 죄 때문에 악취가 나는 그런 부패한 모습을 다윗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질병은 상당 부분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다윗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숫자와 군대를 의지했던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헛된 욕망의 추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노하심과 징계가 다윗의 머리를 덮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가족과 친척도 친구도 떠나고 다윗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친구들도 다 곁에 있고 좋다 하지만 온몸이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서 부패해서 아프면 친구도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으로 아프고 친구들과 친척들의 배척으로 다윗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기도합니다. 21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처럼 죄도 있고 연약합니다. 다윗은 여러분처럼 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주인이셨고 22절 말씀처럼 다윗의 항상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이 자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주인이셨고 다윗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구원이셨습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질병과 죽음과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해결책, 치료책은 단 하나, 바로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종종 또는 우리 신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병자들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불치병에 걸린 병자들도 있고 치료하면 나을 것 같은 병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방을 가서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질병과 이 사건과 이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낫지 않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질병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의 질병,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 죄와 사망, 죄로 말미암은 영육의 사망의 문제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0절, 21절, 2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날 현대인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정치로, 경제로, 과학으로, 교육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과학, 교육으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치료책이 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친 베드로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질병과 죽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영생으로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여러 육체와 영혼의 죄와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며 구원을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공격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정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질병, 다윗의 실패로 인해서 대적자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공격하고 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음모에서 구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아니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죄와 연약과 실수는 정적들에게 다윗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탁월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궁정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정적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다윗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말하며 음모를 꾸몄다. 세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덫과 같아서 다리나 몸이, 짐승들의 다리나 몸이 걸려들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다리나 팔이 찢겨질 정도로 풀려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구가 올무입니다. 올무에 걸려본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알 것입니다. 괴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 그것을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소문, 없는 사실들을, 괴악한 소문들을 여기저기 다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두 글자로 음모라고 말합니다. 권력자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흔히 덮어 씌우는 것이 바로 음모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정적들을 죽일 때 뭘로 죽여요? 두 글자. 왕을 제거하기 위한 뭘 꾸몄다고 말합니까? 음모를 꾸몄다. 다른 말로 영모다. 영모를 꾸몄다. 이건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거짓된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런 대도 안 하는 말들을 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17절에 보면 다윗이 거의 넘어지게 되었다. 항상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 가는 주일날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영모를 꾸미는 자가 교회를 들어온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까? 항상 근심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며 부당하게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탄식합니다. 20절에서 악은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다윗이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다윗이 정말 친절을 베풀고 궁궐에 불러서 맛있는 식탁을 대접하고 호의를 베풀며 선의를 보여주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한 몸에 받았던 자들이 지금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당황스러운 일이며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겠습니까? 가뜩이나 질병으로 인해 온몸이 아픈데 자신이 선을 베풀었던 자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 자신을 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정신이 혼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그 자를 찾아서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복수하기를 혹시 계획하진 않으십니까? 다윗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하나는 13절과 14절입니다. 다른 하나는 15절과 16절입니다. 첫째, 다윗은
악인들의 음모에 직접 대항하며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스스로 척척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인 것처럼 못 듣는 자 같아서 듣지 못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입을 열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신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21절에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납니다. 아, 목사님이 하나님, 장로님이 하나님, 아, 저분이 하나님, 위대한 분의 하나님이야 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는 흡족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다윗을 죽음의 고통과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신약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23장 34절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원수들을 대하는 주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방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의 방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다윗처럼 음모에 직접 대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랐던 주님이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나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뺨을 2번 더 때려야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직성이 풀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주님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불가능한 것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 머리에 넘치는 죄인들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멋있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썩어져 부패해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질병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원수들의 공격도 주님께 고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질병과 고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공격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직접 싸우고 대적하기보다,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죄와 질병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죽이려고 비난하고 음모를 펼치는 사단과 악인들을 직접 대항하지 않고 적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학이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극기 훈련도 아닙니다. 불교 철학의 니르바나, 열반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죄와 악의 실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역시 실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이, 고난이, 질병이, 죽음이 허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 철학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무념무상이다. 개똥 철학입니다. 오는 것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진행하는 것이 왜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끝이 왜 없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이 허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로한답시고 고통을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을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 다 지나갈 겁니다. 고통이 와도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올 때 돌을 닦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통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으며 죄는 질병과 죽음을 낳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는 질병과 죽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조바심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는 속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늦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속히 이루어 주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김희종 전사님 아버님 간암에 걸리셔서 우리가 한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깨끗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골든 아워 또는 프라임 타임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 아워란 책 1, 2권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심장마비의 경우 보통 4분에서 6분, 대량 출혈과 같은 중증 외상은 1시간 이내.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간호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뇌졸중은 3시간, 4시간.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 골든아워를 놓치면 환자를 살릴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역시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신속히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치 사랑에 충만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항상 보호하고 싶은 마음처럼 늘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종말의 때에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허약한 존재들입니까? 택배 배송 물품 여러분 많이 받으시죠? 설날에 선물 많이 받으셨죠? 그 배송 물품 가운데 종종 그 박스에 Be cautious, frail 이란 영어가 써져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번역하면 주의하세요. 깨지기 쉬움. 네, 유리잔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붙이죠. 바로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인생이란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속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나 여러분이 죽을 때나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다윗과 함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외치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